요 근래에 읽었던 책 가운데서 두 가지 책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그래 맞아 이러한 시대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책. 첫 번째, 한국일보 논설위원인 고재학 논설위원의 절벽사회라는 책, 그리고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로 있는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절벽사회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불안사회, 위험사회, 일대 99의 사회, 피로사회, 갈등사회 등 여러 가지를 떠올릴 것이다. 모두 공감이 가는 개념들이다. 나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다. 바로 절벽사회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버리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가로막혀 있는지요. 농경시대에 경험할 수 없었던 절벽을 경험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는요, 원래 이분이 독일어로 이 책을 써서 독일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그것이 독일어로 썼던 것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역자 후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병철은 바로 이러한 긍정성의 과잉이 자아를 새로운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마치 늘어나는 자기 자신의 지방질에 병들어가는 사람처럼 성과 주체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마모시켜 간다. 그 결과 스스로를 낙오자로 느끼는 우울증 환자가 넘쳐나고 성과를 위해 약물을 불사하는 도핑 주체도 증가하고 있다. 오늘의 주체는 오히려 무한한 자유의 무게에 짓눌려 소진되고 있는 것이다. 피로는 성과 주체의 만성 질환이다. 이 성과 사회에서 사람들이 피로를 경험하고 소진되고 우울하며 탈진된 그런 상황들. 참 그래서요, 지금처럼 피로회복제가 많이 팔려나는 시대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 책에서 절벽사회라는 책에서도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 있어요. 역사는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시스템이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로, 우울한 것, 소진되는 것, 탈진되는 것, 역사는 증명합니다. 사람들은 시스템에 기대를 하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 나와서 나를 다스려 준다면, 그러니까 그 기대가 있으니까요,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이 나타나도 우리나라에는 만족한 대통령이 없는 거죠.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 타계한, 여러분이 잘 아는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이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이분의 행적이나 말 속에서, 그분의 삶 속에서 저에게 도전을 준 참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참, 맞아, 저래야 되는데 하는 그런 도전을 참 많이 준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드디어 감옥에서 풀려나오고 남아공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남아공이 유토피아가 됐을까요? 기가 막힌 나라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소득의 격차는 더 커졌고요. 그리고 갈등의 지수는 더 많아졌습니다. 참, 이 한 세기 동안 나오기 힘든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만델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남아공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 이것이면 되겠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피로사회, 절벽사회, 소진사회, 우울사회 모든 것이 마모되어 가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거면 되겠다고 쫓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파랑새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신기루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피로사회, 절벽사회, 더 발전하는 세대인 것 같은데 소진사회, 우울사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삶 속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 자기가 이렇게 성과를 내야지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압박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소유하면 되니까 이 정도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 우리의 숨이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숨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뱉는 숨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야지 들이마시는 것도 잘 된다는. 자, 보세요. 사람들은요, 굉장히 내가 이 정도, 어느 정도를 소유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인생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들이마시는 데만 급급합니다. 자, 여러분이 숨을 한번 들여보시면, 숨을 들여마시면요, 우리의 온 몸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숨을 안 쉬면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은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큰 숨을 한번 들여보실까요? 한번 큰 숨을 들여마시고, 계속 들이마시세요. 내쉬지는 마시고 계속 들이마시세요. 아직 내쉬지 마세요. 아직 조금만 더. 표정은 여러분들이 보니까 안 내신 것 같은데 속은 다 벌써 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들이마시기만 하면은요, 막 들이마시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그것이 나를 탈진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 원리에 너무 세뇌가 돼 있어요. 조금만 더 하는. 어떤 분이요, 교회 나오는 감리교니까 남자분이 권사님이 계시죠. 감리교는 권사님 한 분이 무려 1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대단하지 않습니까? 10억을 그냥 얻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억을 얻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요, 좀 10억을 얻었으면 헌금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좀 돈을 써야 되는데 그걸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놓질 못해요. 헌금도 못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했더니요, 여러분이 사람들이요, 나 10억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요. 10억을 딱 받고 나니까요, 어떻게 생각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11억짜리 집이 보이는 거예요.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10억을 가졌지만 아직 1억이 모자랍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거기에서 자꾸만 더 하면서 내가 숨을 못 쉬고서 거기서 꼬꾸라지고 있는데도 그냥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 유산을 제대로 나한테 똑같이 나눠주지 않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요,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좋던 그 가정들이요, 유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야, 그렇게 화기애애하다가요, 유산만 이게 나누게 될 때가 되면요, 그때부터 화기애애하던 그 집이 화기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원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들이 원수가 되고 서로 보지 않는 그런 경우들 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은요, 소유의 사람들이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6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먹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보세요. 유업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유산을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큰 부자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다시 생각합니다. 유산이 생기면요 사람들이요 서로 그렇게 싸워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요? 이 사람이요 쌓아놓기만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하나가 이것이었었어요. 왜 어리석다고 하셨을까? 이 사람에게는 건강한 자화상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소유하는 데만 목매지 않아요. 절대로 목매지 않아요. 건강한 자화상이 자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그 경쟁 속에서 자기의 성과에 몰두하면서 소유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함몰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소유하는 데만. 여러분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소유에만 급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실은 저희 집사람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고 또 이제 장모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사실은 공주에서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크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뭐 예식장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불리셨죠. 그리고 건물도 있고요. 참 그런 가운데 이제 다 돌아가시니까 유산을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집사람이 막내라고 저희 장모님이 그동안 다른 사람한테는 뭐 하느라고 많이 퍼줬는데 못 퍼줬다 해가지고서 꽁꽁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막내한테만 준다고 뭐 얼마 안 되지만 통장에 있었던 돈이 있었고 그리고 유산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보니까요 이걸 어떻게 나냐 민감해지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유산에 우리가 내가 얼마 받을 것이냐 그거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혹시 받게 되면 가족들 중에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나누도록 하자.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요 가족 전체가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요 제가 만약에 그 돈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 돈을 제가 어떻게든지 붙잡아야죠. 어떻게든지 붙잡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 감격이 뭔지 행복이 뭔지를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자화상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거죠.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에는요 참 재밌는데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다르게 마태복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산상수훈이 이제 거기서부터 기록이 됩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뭐가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누가복음엔 다르게 표현이 됐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뭐라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 먹을 것이요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가난과 줄임을 글자 그대로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가난과 굶주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특징이 그거예요. 누가복음의 특징.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가 뭔지, 일성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저희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의 일성,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 번째 그분의 외침이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분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계속 이런 이야기로 충만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 잔치를 베풀려면 너보다 잘 사는 사람들한테 베풀지 마라.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뇌물이 될 수 있다. 그 사람 기대하는 게 된다. 그 사람 기대하는 거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너는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나를 기대하는 사람이 된다. 이 본문의 얘기가 그거예요. 잔치를 하는데 너 부한 사람 더 부한 사람 청하기보다 가난한 사람 청해라. 부한 사람한테 하면 그것은 뇌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나만을 바라보는 인생.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이, 내 소유가, 어떤 시스템이 무엇인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불안한 세대 가운데 나를 지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찾아서 갑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진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소유에 그렇게 민감해지죠. 내가 조금 덜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줬죠. 왜? 그 돈이 나 책임져 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데요. 유산을 좀 덜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유산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유산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너무 소유의, 사람의, 시스템에, 이것이 내가 지금 불안한데 이것이 나를 지켜줄까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눔과 베품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의 삶을 계속 성과주의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돈을 얻고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함몰되기 시작합니다. 세뇌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 속에서 살면은요, 세상의 원리에 자꾸 함몰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거 우리나라는 과외 학원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난 절대 과외 학원을 안 보내겠다. 애들 키울 때.
단단히 결심을 했어요. 근데 막상 애들이 학교에 다니니까 얘만 학원을 안 다니면 낙오자가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게 되고요. 여러분,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생각을 유지시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계속 그렇게 쇠뇌가 되니까. 참 쇠뇌가 뭐, 이 공산주의죠. 북한이 저렇게 유지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쇠뇌가 가장 크게. 진짜 거기서는요, 여러분, 물론 이제 김일성에 대해서 또 그 아들 또 손자에 대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오래전에 제가 북한을 가보니까요, 완전히 그 사람들은 김일성이 신이에요. 그냥 거기 여러분 사진 보잖아요. 딱 한번 그 앞에 가가지고서 참배라면 다 계속 쇠뇌를 하니까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쇠뇌를 해요.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다르다고 했죠. 아니, 반대라고 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불이 났을 때 119예요. 미국은 몇 번이요? 911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 전화번호를 모을 때 114예요. 미국은 몇 번이요? 411이에요. 그러면 내가 미국 갔어요. 미국을 누리려면요, 미국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 주는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미국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의 원리 가지고서 해봤자 나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분노하게 돼요. 왜 이러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 함몰돼서 거기서 성과주의 속에서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불안하니까요. 뭐가 나를 지켜줄까? 저 사람? 저 시스템? 저 소유? 참 아니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나의 인생을 진짜 책임져주고 나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가 더 나누고 베푸는 삶. 이번에 타클로반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필리핀에 큰 태풍이 지나갔어요. 정말 이렇게 큰 태풍이 없을 때는 그 태풍 때문에 아마 죽고 이재민이 이렇게 많이 난 적도 없었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 타클로반을 도와줬어요. 그 영상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타클로반의 사상 최대의 태풍 피해를 경험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도와야 된다, 그런 마음이 기도하면서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원교회가 그것을 돕게 되었고, 나 주께 나갑니다. 내 맘을 주 앞에 모아 나 주께 나갑니다. 그 이름 부르며 나 주께 나갑니다. 내 맘을 주 앞에 모아 나 주께 나갑니다. 주 이름 부르며 진실하신 주님 날 받아주소서. 그 넓은 품 안에 날 이끄소서.
존귀하신 주님 날 위로하소서 따스한 두 손이 날 덮으시리 Thank you. Thank for your help. You gave us this food and the grace and glory to God the Father. Thank you. Thank you.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도왔지만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돕는 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진실하신 주님 날 받아주소서 그 넓은 품 안에 예, 저희 교회가 우리 아까 소개해드린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물질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세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가고 또 자동차를 타고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누는 그런 것들을 CTS 방송에서 찍은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얼마나 지금 아직도 힘든지 아직 시체들을 다 치우지 못했고 그리고 트럭에다가 물건을 잔뜩 싣고 들어갔는데 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마침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이 무장 경찰들과 함께 같이 갔기 때문에 괜찮았지 그렇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왜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앞에 있는 헌금 봉투 자기 자원하시는 대로 더 다클로반에 내가 더 좀 도움을 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헌금하시면 그것에 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에도 우리가 심장병 환자 돕는 거 그 아이들이 와서 이제 내일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수술하기 때문에 부모님도 같이 왔고 어머니도 같이 오고 그래서 날씨가 추운데 처음 오기 때문에 옷 같은 것도 필요하고 해요. 그런 분들 그런 걸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은 좋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뜻한 옷들을 정말 우리가 그 심장병 아이들이요 그 부모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항상 뛰어놀 때 야 뛰지 마라 뛰지 마라 왜요? 그렇게 뛰면 죽거든요.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마다 울면서. 그 아이들은요 수술을 안 하면은 성인이 되면서 그냥 죽습니다. 참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아이들이 그래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했고요. 정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김승희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네요. 나눠라 너의 한 가지 부족함이라. 너에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주님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눔으로 서로 주기를 잊지 말라.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병든 자들에게 깨끗함을 주 성령이 내게 임함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큰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것이 참된 제사니라. 주님 말씀하시네요. 나노라 너의 한 가지 부족함이라. 너에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주님 또 말씀하시네요.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눔으로 서로 주기를 잊지 말라.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병든 자들에게 깨끗함을 주 성령이 내게 임함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큰 보화를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것이 참된 제사니라. 그리고 와서 날 따르리라. 그것이 참된 제사니라.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올해도 플래시몹을 만들었어요. 작년에 만든 플래시몹이 조회수가 벌써 어젯밤을 기점으로 제가 보니까 60만을 넘었더라고요. 이 플래시몹 조회수는 한 IP당 하나입니다. 10번을 클릭해도요 10번 조회가 아니에요. 한 번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올해 100만을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더 아주 폭발적으로 그것이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아쉬웠던 건, 제가 처음에 기획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이, 그때 우리가 노숙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서울역을 한 이유가 뭐냐면, 플래시몹을 노숙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주기 위해서 담요와 그리고 먹을 것과 이런 걸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 교회가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준비했던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했는데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걸 못 찍고 제대로 잘 못한 건 마지막에,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을 좀 찍으면서 나눔의 메시지를 주려고 했는데요. 그게 너무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명지병원에서 새로 플래시몹을 만들면서, 여러분 사실은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은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우리를 위로하면서, 또 우리가 명지병원에 계속 우리 드림보이스나 또 우리 카리스 이렇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음악회들을 하고 하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거기서 플래시몹을 하고
플래시몹은 드라마입니다. 하나의 드라마에 준비된 드라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이 크리스마스의 문화가 없어진 시대에 새로운 문화의 대안으로 떠올랐으면 좋겠다 하면서 처음으로 교회가 제대로 만든 것이 이제 작년에, 그리고 올해 저희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성만교회는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데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그런데 내가 또 아이디어를 주는데 재래시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주일이나 2주일 좀 장 볼 것 좀 참았다가 가가지고 거기에 플래시몹을 한 다음에 딱 장을 좀 봐주고, 그래서 상인들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위로해주고 좀 취업해주자, 그런 얘기 했더니, 거기서는 또 이제 마침 옆에 우리는 좀 그렇게 찍을 만한 좋은 데가 없었는데 거기는 찍을 만한 좋은 시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찍고, 그래가지고요 그 플래시몹에 대해서 아마 연합뉴스에서 먼저 나왔는지,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계속 뭐 그냥 모든 신문, 뭐 중앙, 뭐 동아, 아니면은 뭐 서울신문, 뭐 쭉 해가지고 모든 신문에 그것이 다 이제 뭐 그걸 계속 복사를 해가지고서 올라왔더라고요. 이번에 플래시몹을 보고도 제가 많은 반응을 듣는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 플래시몹을 보고 내 가까운 사람 중에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서 꼭 찾아가야 되는데 미적거리고 있었던 거, 그거 보자마자 제가 찾아갔대요. 위로해 주러. 여러분, 플래시몹은 드라마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죠? 도전을 주는 거예요. 많은 도전.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면서 참 어떻게 그런 거를 만들었냐고. 참,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크기 때문에 만든다는 생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광장을 가고 아니면은 저희 재래시장을 가고 가서 그렇게 해주고 거기 사주고, 교회가 우리끼리의 크리스마스 잔치 하지 말고 우리끼리 에너지 쓰는 잔치 하지 말고 더 나가서 쓰는 에너지, 이걸 좀 했어요. 이 문화가 계속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요, 우리도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정말 캐롤이 없어진 시대, 크리스마스 추리해 놓으면요 종교 편향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건 크리스마스인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캐롤을 불러주고, 그리고 같이 옆에 있는 분들을 보듬어 주면서 그 영상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는 문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문화로 접근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문화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요, 복음의 본질을 살려놓은 채 우리가 문화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여기저기서 뭐 저러냐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따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플래시몹을 복사해가지고 주소를 복사해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이 카드 보내고 하잖아요. 요즘은 메일로, 이게 편지로 보내는 카드 요즘 안 하잖아요. 다 스마트폰이 있어서 이걸로 하잖아요. 안부를 전하는데 다 안부를 전하시고요. 그것도 나눔입니다. 그리고 이걸 복사해서 이게 좋은 영상이 있으니 감동적인 영상 보면서 크리스마스에 이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그 주소가 유튜브 주소가 갔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문자가 안 온 분들은 교회 그 주소가 전화번호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꼭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눔에, 내가 나눔에 도전을 주고 내가 나누고,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이걸 다시 또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수 같은 사람들, 너 왜 이래? 너한테는 안 돼. 그런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뭔지 아십니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제가 계속 전화, 고양시 목회자 주소록에 올라갔더니요,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요. 휴대폰으로요. 이거 도와달라는. 분명히 이것은 때로는요, 이거 도와주면 속는 거지 않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땐 그래도 도와줍니다. 계산하지 않고. 왜요? 그러다가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주님 말씀하세요. 나누어줬을 때 계산하지 마라. 근데 그거 계산하면 못 도와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내가 나누는 것 자체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성과 사회 속에서 우리는 피로하고 탈진되고 늘 힘든지 모르겠어요. 짜증나는지 모르겠어요.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과 사회에서 계속 소유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 이만큼 벌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내가 선교하겠다고, 내가 뭐 하겠다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날은 안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앞서 말씀드린 10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11억짜리 건물이 보이고 12억짜리 건물이 보여요. 절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를 합니다. 내가 영어 공부해야지 이래가지고 되는 겁니까? 언젠가는 할 거야? 아니에요. 계속 매일 이것이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영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눔과 베품과 구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매일의 삶. 이번 성탄이 그런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